방금 함께 나눈 인사가 요나서의 한마디 요약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자.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저희가 4주 동안 익히 들어서 이제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해서, 물론 그것은 법적으로 나쁜 일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과 설교와 모든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였고, 요나는 신나게 죄지었고, 오히려 죄를 지어서 심판받게 된 니느웨는 다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돌이켰고, 이 대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이유를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나서 마지막입니다. 요나서 마지막 4장 말씀을 여러분이랑 나누면서 이 고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재정비하면서 돌아본 책인 이 요나를 통해서 오늘날 2026년 서울, 그것도 도심 한가운데인 이 보문동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혹시 첫째 한번 손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첫째의 서름 같은 게 있습니까? 말로 할 수가 없죠. 예. 막내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막내의 서름도 있나요? 네. 혹시 집안에 지금 언니나 오빠가 있어서 지금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주로 첫째랑 막내가 싸우면 누가 더 혼납니까? 첫째가 더 혼나지 않아요? 가운데? 여기 삼형제 가운데. 거기도 힘들 것 같아요. 삼형제. 보통은 첫째는 제가 주변에 봤을 때 첫째인 티가 나고 막내는 막내인 티가 나더라고요. 첫째가 좀 더 많이 혼나는 것 같아요. 삶의 선배라서, 그리고 먼저 나온 아기라서 좀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첫째가 좀 더 많이 혼나는 것 같고, 막내는 엄마한테 애교 부리고 이러면은 금방 풀리는 것 같습니다. 재혼자매 왜 씩 웃으세요? 그런가요? 아유, 장로님 그런가요? 예, 막내는 주로 그렇더라고요. 요나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요나는 너무 쉽게 용서받은 니느웨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요나가 드디어 오늘 4장 말씀에서 왜 그렇게 니느웨로 가기 싫었는지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 요나서를 읽으면서 딱 4장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 괴물 같고 싫어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가 많으시고 인애가 크시고 화도 잘 안 내시고 좋으신 분이어서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용서해 줄 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 알아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었던 거예요. 첫 번째, 니느웨에 가서 너네가 멸망할 거라는 것을 예언하는 동시에 니느웨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자신의 예언이 면이 안 살죠. 권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하는데 틀린 예언을 했어요. 그럼 역사에 두고 거짓 예언을 한 예언자라고 기록이 될 수 있죠. 요나는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틀린 말을 할까봐,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면 저들을 멸망하리라 했던 요나의 예언이 틀릴까봐 요나는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웃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요나인데, 근데 자기의 말이 틀릴 것 같아서, 요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메신저일 뿐인데, 그냥 틀려도 하나님이 틀리는 건데, 요나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요나는 가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4장 2절 말씀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놀랍게도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자기의 원수된 자신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될 아수르의 큰 나라인 니느웨를 용서하는 게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너무나 웃깁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요나도 거저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거를 요나는 자기 자신 혼자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니느웨에게 그 은혜가 더욱더 번져가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토록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살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기는 거부했던 요나. 이 요나가 어떤 스토리를 맞이하는지 조금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원수되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배당에서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에게 손해를 조금만 줘도 째려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러나 그 은혜로운 마음으로, 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사는 것은 정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잘 아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처럼 한 절이라도 그 마음을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나서 공부를 하면서 참고했던 김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죄인을 어떤 고전에서 글을 가져와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죄인을 정의하셨어요. 죄인은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인간이다. 인크루바투스 인세, 이게 이제 커브드 in on oneself. 그러니까 자기 안으로 굽어진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요나가 딱 그 의미에서 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뻗어나가기로 세팅되어 있는데, 죄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님의 방향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독특한 특징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리고 김기성 목사님이 봤을 때 큰 죄는 무엇이냐? 자기 안으로만 자꾸만 굽어가는 사람들. 세상을 더 보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더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 자기 안으로만 가지고 오려는 사람이 죄인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죄란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이나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만 중요해지는 상태. 자기 체면이 무너지는 걸 참을 수 없었던 요나처럼 세상보다 나만 보이는 그 좁은 시야, 타인의 생명보다 내 감정과 내 상황이 중요한 상태. 요나가 딱 그렇습니다. 니느웨는 지금 1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그 도시보다 자기의 이 분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이 상한 것 같고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꼭 애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은 꼭 아이의 모습을 요나에게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 어릴 때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기분 안 좋으면 엄마한테 밥 안 먹는다 하죠. 기분 안 좋으면은 밥 먹으라 해도 밥 안 먹고 나 길에 쓰러지고 난리 나죠. 그리고 그러면 안 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문으로 방 꽝 닫고 들어가죠. 그리고 꽝 닫고 들어가서 뭐라 그러면 바람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렇죠. 요나가 똑같아요. 요나가 갑자기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러더니 갑자기 야, 너가 지금 성내는 게 옳냐? 하나님이 물어보자 대답도 안 하고 갑자기 동쪽으로 가서 자기가 갑자기 막 초막을 짓습니다. 마치 이거는 아주 의도적으로 요나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요나는 지금 화가 났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나서 1장에 하나님의 낯을 피한 요나가 자꾸만 바닥으로 가지 않습니까? 요빠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다시스라는 스페인의 도시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그 배에서도 갑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짐이 실려있는 바닥칸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바다로 던져지는, 하나님을 피하다 보니 계속 바닥으로 피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그 정점을 찍습니다. 요나는 자기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나서를 통해서 죄와 회개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방향을 잃는 것이고, 회개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니느웨는 돌이켰는데 요나는 끝까지 자기 안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강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가 잠들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요나가 잠들자 세상이 막 흔들렸습니다. 풍랑이 치고 세상 사람들이 위험해졌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빛을 전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들어 있을 때 세상이 흔들렸고, 이 이야기를 오늘까지 가져왔을 때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어쩌면 세상이 더욱더 흔들릴 수도 있다. 그 세상이 더욱더 잠잠해질 수 있으려면 요나가 깨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자신들끼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신들끼리 복을 얻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반성했던 것이고요. 이 말씀을 오늘 2026년에 가져와서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이유는 우리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라고 저는 스스로 공부하기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은혜를 자기 민족 안에만 가두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도 품으시는데 요나는 자기 편만 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기 안으로, 교회만 생각해서 자기 안으로만 자꾸 굽어지면 세상이 흔들립니다. 교회가 자기 생존, 자기 만족, 자기 안전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빛은 안으로 비추지 않습니다. 밖으로 비춥니다. 소금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신함교회 청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특별히 오늘 성년을 맞이한 20살 여러분, 여러분의 성인의 삶 동안 하나님이 주신 풍성하고 기쁜 복을 풍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안에만 가두지 마십시오. 내게 은혜가 흘러왔던 것처럼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사심에서, 공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뻗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마지막인데요, 박넝쿨을 주셨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요나는 그 그늘 아래에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시들게 합니다. 그러자 요나는 죽고 싶다고 다시 말합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편안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한 박넝쿨을 네가 아꼈는데. 요나는 이 박넝쿨이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이유 없이 받은 이 은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다른 생명에게 전해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린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싫습니다. 은혜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전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상에서 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는 것 같은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인다면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지는 것 같은,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이지만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결국엔 그것을 통해서 이길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의 예화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랑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디르크 빌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세례파였는데요. 이 사람이 종교개혁자이다 보니까 군인들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을 가다가 얼어붙은 호수를 지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쫓던 군인이 그를 잡으려다가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도망가실 건가요? 이 빌럼스라는 사람은 그 사람을 구해줬어요.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군인이 그 사람을 잡았어요. 그리고 사형대에 넘겨서 결국 빌럼스라는 사람은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참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빌럼스의 모습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살아내려고 했던 그 모습으로 기억이 됩니다. 사랑하는 신함교회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살라고 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사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성년이 되어서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성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는 우리 20살 청년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 길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복된 길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길일 수 있어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복된 길입니다. 이 복된 길을 선택해서 걸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서는 이상하게 끝납니다.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야, 너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의도적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열린 결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럼스처럼 그 호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저 물음에 우리의 아는 것을 통한 말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통한 우리의 삶으로 대답할 차례입니다. 너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물음에 아니요 주님,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사랑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굽어 있습니까? 나 자신만을 향해 굽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뻗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 주님과 함께 뻗어나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